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되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네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명령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사를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함께 합독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저번에 제가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우리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4번의 4차원의 영성에 대한 어떤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을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굉장히 오래 조영경 목사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어서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많이 조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조금 우리가 짚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을 지배하라. 폰트가 저기 아니었는데 멋있는 거였는데 이렇게 됐네요. 네. 여러분들 시동이 꺼진 차가 앞에 딱 있어요. 뭔 차인지는 제가 특별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차가 하나 있어요. 이 차를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동이 꺼진 차 한 대. 정상적인 차예요. 고장난 침수차 아니고요. 차입니다. 앞으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 문을 열고요. 앉아서 뭐예요? 시동 걸고 그 다음에 기어를 전진 기어에 놓고 페달을 밟으면 됩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은 다 알아요. 운전을 안 해보신 분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정말 운전같이 쉬운 게 없더라고요. 어쨌든 전진 기어 놓고 페달 밟으면 앞으로 가요. 뒤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후진 기어놓고 역시 페달 밟으면 뒤로 갑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아무리 큰 차도 아무리 작은 차도 다 마찬가지예요. 시동 걸고 기어를 전진 기어 D, 요즘 거의 다 D죠. D에 드라이브에 놓으면 차는 앞으로 가고 후진 기어 R, 리저브에 놓으면 차는 뒤로 갑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운전자가 기어를 어디다 놓느냐? D에 놓느냐? R에 놓느냐? 이 차이죠. 이것이 차를 움직이는 방법이고요. 더 나아가서 차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게 하고 이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뭐예요?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은 마치 자동차와 같이 앞으로 가기도 하고요, 뒤로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멈춰 서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좀 더 익숙한 말로 해보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소지만 이 생각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3차원의 것들, 눈에 보이는 3차원의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생각의 중요성을 이미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펠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하루 종일 당신이 하는 생각이 당신을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 긍정적인 사고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요, 생각을 바꿈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생각이 정말 우리의 생각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생각에 대한 어떤 교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람 나라 장군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장군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을 패망의 위기에서 건져낸 그런 용맹한 장군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가 병자였습니다. 어떤 병자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마침 얼마 전에 포로로 잡혀와서 장군의 집에서,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식모살이도 하던 소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녀가 엘리사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장군님의 나병 고칠 수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안타까워했나 보죠.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장군이 자기의 나라 왕인 아람 왕에게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을 사랑하고 아꼈던 이 아람 왕은 즉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와 금은보화와 선물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로 이 나아만 장군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했어요? 옷을 막 찢으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신하인 나아만의 병을 고쳐내라, 이런 협박 편지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모두 함께 보시고, 열왕기하 5장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니네 알겠지? 했다는 거예요. 연기가 어땠나요?
네. 좋았어요? 전공자에게 인정을 받은 영국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왕은요, 아람 왕의 편지가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하려는 어떤 그런 핑계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연락했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이 수행원을 데리고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 종을 통해서 얘기해요. 저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고 그래. 그러면 낫게 될 거라고 그래.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자, 우리 9절로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이제 다 찾았죠? 네,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가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은 화가 아주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자기를 무시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나 봐요. 엘리사가 좋아 보일 리 없었겠죠. 더군다나 이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라는 말 굉장히 큰 모욕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아람 나라에 있는 강은 굉장히 크고 깨끗한 강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요단강을 안 봤겠죠? 여러분들. 저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사진으로 봤는데 굉장히 물이 좀 더럽고 작은 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이거를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은 자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11절 맞죠? 시작.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나바의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 장군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분노하고 있을 때 그들의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모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부탁도 아닌데, 큰 명령도 아닌데 한번 해보시죠, 장군님. 자, 우리 13절 말씀을 이번에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볼게요.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바꾸고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자기 몸을 7번 담그고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생각 바꾸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그 화난 상태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아무런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 나병 환자로 고통 속의 인생을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생각을 바꾸었을 때 그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아만과 같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기적을 경험하며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은 왜 이럴까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이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생각 중에 가장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은 뭘까요? 바로 내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11절에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7번 왔다 갔다 하라는 이 엘리사의 말에 아주 불같이 화를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상할 때는 엘리사가 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좀 이렇게 좀 기도도 하고 뭐도 좀 바르고 그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나와보지도 않으니까 아주 화가 났었던 거죠. 왜요? 자기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생각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청년들이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뜻대로,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우리가 예배 시간이 1시 10분입니다. 내가 알아서 내가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립니다.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형편에 맞게 11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바로 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정말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게 딱 들어보니까 내가 기도한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어떡할 거야 이거? 여러분 마치 여러분 바울과 같이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그 봉사가 하나님을 봉사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 절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이사야 55장 말하자면 8절 말씀.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우리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과 우리 생각을 맞춰가는 작업이에요.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맞을 수가 없어요. 맞을 수가.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방법대로 한다면 주님의 공급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좋은 말이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반대로 하면 조금 무섭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공급은 끊어질 것이다. 저는 끊어질 수도 있다 정도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공급이 끊어질 것 같았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점검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이런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올바로 다스리고 지배할 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아만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놨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놨을 때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꾼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생각 바꾸는 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요? 순종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내 생각 내려오는 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왜 그럴까요? 왜 잘 안 될까요? 알면서도 왜 안 될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생각이 원래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셰드 햄스테더라는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은 하루에 5,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생각 중에 75%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이고 25%는 긍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부정적인 생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물을 보고 누구를 보고 사건을 보고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된다. 두 번째,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부정적인 생각, 악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어느 분야 하나 긍정적인 면 찾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영향으로 우리는 너무 자주 부정적인 것들을 대하고 그러므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녀석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마귀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는 마귀가 벌써 요한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게 뭐라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제가 첫 번째로 우리의 실천 사항을 한번 나누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야 된다고 했어요. 뭐예요? 결국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예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75%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의 자리가 비겠죠. 그러면 바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 성경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생각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여러분 다윗의 시선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진짜 엄청 크다 이랬을까요? 뭐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물맷돌을 던져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골리앗의 키가 여러분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센치로 생각해보면 한 3m 정도 된대요. 그러면 연예인 서장훈이 키가 2m 7이에요. 지금 좀 줄었을 거예요. 근데도 2m가 넘잖아요. 그럼 그보다 1m가 넘는 거예요. 얼마나 커요? 상상해야 해요. 그런 골리앗 앞에서 우리 시연이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아이가 한 중학교 정도 됐을까요? 아이가 맞서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엄청 크다. 그 다음에 생각이 드는 건 이거죠. 무서워. 아니면 담대함. 이겠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이 물맷돌을 맞추기 너무 쉽다. 물맷돌을 못 맞출 일은 없겠구나. 라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각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맞추기 쉬웠겠네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조금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생각의 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환경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아만도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엘리사의 태도에 분노하여 떠나려는 나아만에게 그 종들이 간청하잖아요. 13절 말씀을 이번에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개역개정으로 읽었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자, 사실 엘리사가 지시한 일이 사실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물속에 왔다 갔다 하라는 거 어려운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들은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여기까지 목적을 좀 생각하십시오 라고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아만은 종들의 간청을 받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사례가 이 기적의 사례가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위에서 언급한 다윗과 골리앗 얘기도 그렇고 오늘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모세에게 이스라엘으로 명령하여 들어가 앞으로 나아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야 이건 안 되지 않니? 야 이건 죽어 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했을 때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성경에만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바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세 번째 넘어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그러려고 건 아닌데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 환경이 변한다는 거 오늘 성경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환경은 바뀌는 거예요. 많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수련의 기간인데 여러분들이 신청을 많이 정말 해주셨어요. 네. 정말 기대가 돼요. 이번 수련회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환경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 생각을 조금만 바꿔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지낸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십니까? 우리가 하는 많은 생각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은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고 실패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고 지배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올바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통용되는 생각과 사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